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시편은 150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의 책 66권 중에서 가장 긴 게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감사 예배시라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시편에는 보면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편이 참 많이 있어요.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편인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편은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15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이거를 성전 순례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기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 찬양이잖아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순례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시편이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은이도 모르고 배경도 몰라요. 이 시편은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시겠지만은 대화체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쓴 시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이거를 우리말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교창 형식으로 불렀던 시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절하고 2절은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1절, 2절은 그 성전에 왔던 성전을 방문했던 그 순례객들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3절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3절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에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는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을 봅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서도 오고 왔는데 막 며칠이 걸려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은 성전의 그 저녁 시간에도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 또는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 집안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종들은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을 또 외친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이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간에 성전의 절기에 한 번씩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분들이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건 뭐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좀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비스바덴 지역에 비스바덴 한길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로 또는 평신도들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너무 쉽죠, 그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는 거는 여기 성전에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학교에 다녀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교수가 되고 뭐 직장생활하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목적이 달라는 목적.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신자들처럼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가가지고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내가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는 분도 많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생활하는 목적이 달라요. 직장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요,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더 좋은 자동차, 더 이쁜 부인 만나서 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의 초점이 뭐?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내 삶의 목적은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최고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사는 게, 그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이거는 3절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는 평신도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그 경배해야 하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민족들이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누구를 믿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외의 민족들은요 다 이 세상 우주 안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믿었어요. 이스라엘과 타민족의 차이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짐승을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뭘 믿었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 속에는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천지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니까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I am who I am 그랬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분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깨달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고 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보십시다. 구약 시대 때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지라고 얘기해요. 첫아들이에요. 첫아들. 그들을 첫아들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집트 노예 백성으로 430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르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느냐?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참 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돼야 돼.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복받은 민족이죠. 복받은 민족.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맞이로 선택해 주셨어요. 천하 만민 중에서 여러분 75억인가요? 지금 70억인가요?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벌써 수십 년이 돼가는데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셨잖아요. 복의 근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경배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뭐가 되느냐? born again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권세라는 건 뭐냐면요, 합법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냥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합법적인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 킹더 보테스 그랬잖아요. 킹더 보테스. 그죠? 킹더 보테스. Children of God,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요, children, 이 자녀를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자녀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후이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둘 다 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쓰인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테크논하고 후이오스가 뭐가 다르냐면요, 후이오스는 어댑트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예? 뭐죠?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네? 양자 삼아가지고 아들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이오스는. 테크노는 뭐냐? 날 때부터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후이오스를 쓰지 않고 테크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가짜 아들이 아니고 어댑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지고 뭐 요청할 때 아저씨 죄송해요 남한테 요청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야 너 나 못 도와줘. 그럼 아빠 우리 아들 아니에요? 아니야 도와줄게. 아빠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면 자식이 달라고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어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내가 없으면 못 주겠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가 요청하고 주세요. 지난주에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데 그날은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 문이 또 열리면서 누가 하나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우리 그레고가 들어온 거 있지. 여러분 그레고는 보통 예배 때 오는데요. 일찍 오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레고의 마음을 움직여주셔가지고 그레고가 와가지고 어머니! 그러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한국어를 안 하고요. 독일어를 했대요. 그래서 그레고가요. 도와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화자매한테 들은 얘기인데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성도들 여러분들 간증거리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같이 좀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자매님 마인츠에 살다가 비스바덴으로 이사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을 얻는데요. 마인츠보다 여기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스바덴은 비싸다. 비싼데 여기가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비스바덴 안 그러고 비싸바덴 그래요. 비싼 데라고. 그런데 많이 살았는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이렇게 이제 방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요. 비싸더라고요 좀.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한 50유로는 깎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독일에서는 깎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딱 가격 내놨으면 그 가격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독일 사람들이 깎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주인 입에서 야 내가 50유로 깎아줄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난주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인데 진짜 아들이라고 안 믿으면 그러겠지. 여러분들이 나는 입양한 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가지고 참 아들이 됐으면요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공부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빠 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안 주시는 아버지면은 그건 가짜 아버지.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태웅이가 금요일 날 할례에서 왔는데요.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겨우겨우 운전해가지고 왔어요. 애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적응한 상태예요. 독일어도 완전히 카푸트.
완전히 저거는 그 병든 상태예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주말에 참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데 제한이하고 제가 태웅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아프면 안 됩니다. 주일날 또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한 30분인가 1시간인가 지났는데 태웅이가 내 방에요. 또 올라오더니만 아빠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기도해준 뒤에 너무 많이 나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 자녀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 찾아갑니까? 아버지 찾아가죠. 어머니 찾아가잖아요.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필요한 것 아래고 간구하고 기도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일생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 여기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보십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축해야 돼요. 송축하라. 여러분 송축하라는 게 뭐예요? 그냥 찬양하라 이러면 되지 왜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송축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멜로디에 찬양할 때 멜로디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꼭 틀리지 않고 이렇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냥 쫙 부르라 그 얘기예요. 송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송축하라.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우리 입이 있으니까 입술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 얘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원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희 손을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드릴 때 어떻게 찬양 드린 겁니까? 손을 들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여러분들이 손 들고 찬양 드린다고 해서 이게 요즘 뭐 현대에 생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들고 찬양을 드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 따로 몸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하고 몸은요 같이 붙어 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정말 찬양 드릴 때 감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듯이 우리도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 몸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내 몸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전인격으로 드려요. 전인격.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몸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드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소를 향하여.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성전, 홀리 템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뜰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법궤. 거기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커튼이 펼쳐져 있어요. 그 커튼은 엄청나게 두꺼운 커튼이라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커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큰 커튼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걸 보고 그 구절에서 깨닫고 만인 대제사장을 주장해서 우리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상 받을 수 있다. 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거든요. 어쨌거나 그 휘장은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아무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곳이 사함받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법궤가 놓여 있다고 그랬죠.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임재한다. 그 지성소에는요 최고로 거룩한 장소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갔는데요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 진짜 거기 계시니까.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꺼내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허리에 끈을 묶어,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 혹시라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아무도 꺼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땡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그 지성소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제가 강조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성소를 향하여 이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 교회당 아닙니까?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장장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배를 드리되 어떻게 경배 드려야 됩니까? 성소를 향해, 성전 안에 그 지성소에 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없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있구나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뭐 없는 분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여기 없는 데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곳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소를 향하여 드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요, 기도드릴 때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곳에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를 향하세요.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기도 드릴 텐데요, 찬양 드릴 텐데, 그냥 우리가 우리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어요. 영이시기에.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온 천지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3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 막 그 먼 거리에서 찾아와가지고 명절에 어떤 사람은 이틀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3일이 걸리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한다?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부모 보기 위해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차 타고 시골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감동하겠습니까?
감동하겠죠. 부모가 가진 거 다 줄 수 있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은 그 찬양대를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요, 20몇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12반열로 나눠가지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잖아요. 특별히 그는 그 수금이라는 악기를 잘 켰기 때문에 그걸로 그저 틈날 때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찬양을 없었어요 그때. 어쨌거나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자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악기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목소리 좋은 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나는 오직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학업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직장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썩어져 없어질 몸 70, 80 살면 사라질 이 몸 그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오. 부족함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